가나안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뚝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종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를 녹이는 그런 불입니다. 이 불에 사람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을 잡는다면 지옥에서 들려오는 통곡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교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을 이루고 지금 남매를 키웠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웠는데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애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통해서 학교 진학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께서 하는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합니다.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부모가 누구냐? 아이들 설명인지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학생인데도 그 부모들이 무리하게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써달라고 졸라댄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 학생 실력을 너무 잘 알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그 학교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욕심은 좋은 학교, 좋은 고등학교 가기로 원해서 입학원서를 써달라고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때려 쓴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절대로 이 학생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좀 낮춰서 갑시다 해도 이 엄마들은 떨어져도 좋다니까, 떨어져도 좋으니까 끝까지 고집을 해서 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각서를 하나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각서 제목이 떨어져도 좋다, 떨어져도 좋으니까 각서를 결국엔 쓰고 그 학교 입학 원서를 써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모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써줬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까? 하면 그래도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애 실력을 알면서 그 학교에 되지도 않은 애를 왜 써줬느냐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따진답니다. 떨어질 줄 알았으면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써주냐? 이게 부모들의 원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써줬느냐? 항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통곡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떨어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고등학교 시험을 가지고도 이렇게 원망한다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고 슬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대적했는데 끝까지 말렸어야지 왜 놔뒀느냐?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라면 내가 안 믿었겠느냐? 이러한 지옥이라면 뺨을 때려서라도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나를 말렸어야지 왜 말리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방치해뒀느냐? 슬픈 원망의 소리가 한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배신감을 느꼈을 때 우리가 쓰는 용어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경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왜 위협을 하느냐? 왜 겁을 주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깨우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가에 가는 것이 위험할 때 부모는 온갖 수단 방법하지 않고 애를 붙잡습니다. 이게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무서운 위협으로라도 아니면 폭력적으로라도 지옥을 깨우쳐줘야지 왜 그냥 두었느냐고 원망합니다. 지옥에서는 원망 소리가 한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한
소리가 생각나고 자신이 미워서 가슴과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는 원망의 소리가 지금 지옥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무서운 위협으로라도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본인을 위하는 길이요 또 오늘날 전도자들의 의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전도자들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뜨거운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고하면 농담으로 말하기를 아버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 그냥 가게 내둬라. 나도 가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 지옥의 무감각을 위해서 지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사람이 좀 많이 밀리면 지옥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되면 지옥 갈 만합니다. 입시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롯의 딸과 정원한 사이들이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이 곧 불로서 멸망한다는 롯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건입니까? 참으로 애통하고 애통할 일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지금도 애통하고 있습니다. 통곡의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멸시하는 그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오늘까지 지옥에서 비참한 꼴로 자신들을 원망하면서 이를 하며 울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만 년이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소돔의 심판을 믿지 못한 까닭은 한 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지옥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네가 가봤느냐? 죽어봐야 한다. 예, 맞습니다. 죽어보면 분명히 압니다. 죽어보면 분명히 지옥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과 천국 선택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그들이 심판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지옥을 믿지 못하는 까닭도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지옥과 천국과 기타 하나님의 사역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절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사실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볼 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참으로 생명 바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 집사들, 평신도들 중에 상당수가 죄송합니다만은 이 지옥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야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지자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경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성경과는 관계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로마 문화가 만든 잘못된
모방 종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노마문화가 이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기독교 문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지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비판을 받습니까? 예배당 크게 짓기 대항이 목회 성공인 줄 압니다. 또한 지옥이 전해지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 지옥 얘기하면 교회 안 나갑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많은 여성 신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지옥을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를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것보다, 아파서 빌빌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잘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고 지옥에서 면할 길은 있는 길은 아닙니다. 지옥에 빠진 기독교, 이것은 알맹이 없는 빈 깡통과 같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옥과 천국, 그리고 구출, 구원,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있으니까 땅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좋아하죠. 극락간다고, 천국 간다고, 좋은 곳 간다고. 물론 이 천국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 반대들은 지옥도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이 힘차게 경고되지 않는 교회가 한국 땅에 많은 현실이 참 슬프게 합니다. 구원은 바로 지옥에서 구원입니다. 지옥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를 비욕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오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